지성소로 들어가는 골방 기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성소 그러면 여러분 크게 이제 성막 아시죠? 성막이 크게 구조가 여러분 아신 대로 이 성막 안에는 성막에 뜰이 있죠. 앞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 거죠.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휘장이 있었어요. 잘 아시죠? 휘장이 있었던 거. 보이시죠? 휘장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마태복음 27장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시면 제가 PPT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3절을 가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나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여러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7장에서는 그 의미를 뭐라고 보셨냐면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효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택,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은 볼 수가 있죠. 첫 번째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방해물이라고 할 수 있는 휘장이 그게 찢어졌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이야기죠. 그건 예수님이 찢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는 언제든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현재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항상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 가면 하나님 만난다.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천국에서 우리가 죽고 천국에서 하나님 우리가 만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요 일부만 말한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죠. 그리고 결과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52절에 보니까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이 몸이 일어나서 부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 장면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몸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는 부활의 몸을 덧입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현재 하나님 나라와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두 번 다 이야기하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구약의 이제 성막에 대해서 좀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성막은요 어떤 것이냐면 법궤가 지성소 안에 있잖아요. 법궤가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지성소 이 법궤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죠. 그러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 이게 바로 성막 기도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성막 기도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성막은 어떻게 구성되었을까? 보이시나요? 예, 성막이 구성되어 있는 구조인데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성막에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울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이 성막의 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문이 하나가 있어요. 예, 여기에 보면 울타리를 딱 보면 문이 딱 하나밖에 없죠. 이게 이제 동문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 동문은 뭐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을 만날 유일한 길은 예수님 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분이 있어야 돼.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내가 동문에 들어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동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딱 기도할 때는 생각나는 분이 있어야 돼. 누구죠? 예수님.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면 안 돼요. 누가 먼저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딱 생각나야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예수님이 생각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의 뜰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번제단 또 놋제단이라고 하는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떡상과 등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번제단이 성소 안에 있고요. 그 안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휘장이 있고 휘장 앞 뒤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성막이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의 불과 여호와의 불과 그리고 구름이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 지성소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한 곳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히브리서 4장을 한번 제가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오늘날 그러면 구약에는 성막이 있었고 또 신약에는 성전이 있었는데 오늘날 뭐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오늘날 성전은 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 성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는 성전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러면 오늘날 성전은 뭘까?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가 있죠. 거기에 히브리서 4장 14절이 우리에게 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기서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라고 할 때 여기에 계시니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에코예요. 에코. 이게 헬라어로 에코라는 뜻인데요. 이 에코라는 뜻은요. have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have.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가지고 있을까요? 예, 우리 마음에요. 우리의 마음에
보좌에 우리 마음 한 중앙에 누구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지금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우리 몸이 성전이 되고 또 우리 마음이 성소, 지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성령을 거듭난 우리 마음 속이 하나님의 보좌가 또한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물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늘에서도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려면 구약에서는 향단, 여러분 향단 아시나요? 춘향의 향단이 말고 네. 분향단에 있는 향을 가지고 그 향을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성소 안으로 이렇게 향을 피워서 이 보호자를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게 향을 쫙 피워요. 근데 이 향을 성경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향을 뭐라고 하냐면 분향단의 향을 성도의 기도다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뜻을 고하고 그리고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바로 이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뜻들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지성소에서 기도하는 모습이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기도하는 모습이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또 특이하게 또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골방이라는 게 있어요. 골방. 골방 보이시나요? 자, 이 골방은 어디 보면 이 골방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첫 번째가 이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 아무것도 방해를 받지 않고 조용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 이게 골방이겠죠. 여기 골방 보이시나요? 네. 어떤 분들은 미국 사람들은 그 골방 기도를 어디서 했죠? 워룸이라는 곳에서는 워룸이라는 영화에서는 여성도들 우리 여성들이 옷을 진열하고 신발을 놓는 어떻게 보면 그런 곳이었죠. 그죠? 그런 곳에서 그곳에서 기도했던 모습을 보이잖아요.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니까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물리적인 장소, 그걸 골방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이 골방은 뭐도 되냐면요, 지금 코로나로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 나오시니까
교회 예배당이 골방일 수도 있어요. 내가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또 자기의 집의 한 곳이 골방일 수도 있죠. 예, 그렇죠. 화장실도 골방일 수도 있죠. 화장실에서 오랫동안 있으면 변비 걸립니다. 조심하십시오. 네. 또 예수님은요, 이 한적한 곳, 성경에는 한적한 곳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또 예수님은요, 감람산에 가셔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한적한 곳,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 장소,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또한 기도했다. 그게 골방 기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골방 기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 말하는 골방은 어떤 거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성소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 성령을 거듭난 그리스도의 몸은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내가 골방 안으로 문을 닫는다라는 말은, 골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다른 모든 것로부터 분리시킨다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잡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또한 골방 기도됩니다. 그래서 이런 골방 기도는 어떻게 해야 말할 수 있냐면요, 버스 안에서도 골방 기도해요. 시장 바닥에서도 골방 기도할 수 있고, 지하철 안에서도 골방 기도, 차 안에서도 골방 기도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골방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골방 기도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핵심은요, 어디에 있냐면 은밀한 중회라는 말이에요. 은밀한 중회가 2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기도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기도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침, 오후, 저녁, 아침, 낮, 저녁, 그렇게 3번의 기도를 공개적으로 밖에서 남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해요. 유대인의 기도 방법이에요. 남들이 보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하루에 3번씩, 그걸 공개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죠.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갈 때 그 비행기 안에서 깜짝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전통 유대인들이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륙하니까 이륙에서 안전벨트를 이제는 풀시고 자유롭게 다니셔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방송이 딱 나자마자 한 남자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이게 태필름이거든요. 태필름을 칭칭칭 감고 소를 탁 덮더니 갑자기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서서. 그래서 저 뭐 하는 거야? 그런데 기도 시간인 거예요.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기도하면서 때로는 이게 진실한 기도이긴 하지만 또 하나는 뭔가요? 예, 허식, 외식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뭐랄까요? 남에게 보이는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나 기도해! 그런 기도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 공개적인 기도를 반대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개 기도를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인정을 하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지금 공개 기도, 남들 앞에서 보이는 기도가 나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마음의 기도를 뭐였냐면 은밀한 중에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은밀하다란 말은 내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비밀스러운, 하나님과 나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잖아요. 비밀스럽게 교대하는 그런 기도를 은밀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남들 앞에서, 물론 여러분 중에 방언을 할 수 있는 분들은요, 남들 앞에서 기도해도 상관없죠. 못 알아먹으니까. 물론 또 몇 분의 사람이 통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알아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골방 기도 가운데서 기도한다는 것은 뭘까요? 내에 있는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나의 죄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골방 기도를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은밀한 것과 비밀스러운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골방 기도를 여러분이 꼭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골방 안에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기도,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골방 안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기도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골방 안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도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기 위해서,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조용한 장소를 선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어디에든 좋습니다. 뭐 조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집중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괜찮죠. 어디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유대인들은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의 시간들을 정하시는 게 필요해요. 내가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하겠다. 성경에는 보면 2번의 제사가 있어요. 하루에 2번의 제사, 아침과 저녁. 그래서 상번제라고 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제사가 드리는데,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일어나 제사 기도하고, 또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있고 기도의 장소가 있고, 기도의 장소가 여러분 혹시요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운동하시면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분들은 비행기 안에서도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도 되고, 그러지 않더라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 나갈 때 여러분이 또한 기도할 수가 있음을 또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제 기도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도이니까 우선 동문을 통과해야겠죠. 자, 그러려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를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먼저 생각하세요. 골방 안에서 있는 지성소를 향하는 기도예요. 골방 안에서 있는 지성소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나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서 제사를 드려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끝없는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의 목자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예수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바라보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묵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자 그다음에 긍휼의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여 스푸른코 조마에 창자가 뒤틀린 듯한 그런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꼭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로 가는 것은 대제사장 그리고 긍휼의 목자 예수님을 여러분 꼭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달려가고 싶은, 그분께로 나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먼저 끌어올릴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첫 번째 동문을 통과하고 나면 번제단을 가게 되죠. 이 번제단은 어떤 곳이냐면 죄 용서함을 받는 곳이잖아요. 죄 용서함을 받는 곳.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서 죽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에게 죄를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감사와 함께 예수님께서 대신 흘려 죽으셨지만 우리 삶 안에 내 이기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죄를 대한 회개를 하는 여러분 그런 회개 기도가 이 번제단에서 있어야 돼요. 먼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시고 긍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죄를 이기지 못했던 지금 현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 죄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고 그리고 나에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놋재단 보이시죠? 번제단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통과하면 물두멍이 있죠. 이 물두멍은요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손발을 깨끗하게 씻는 그런 곳이에요. 이 물두멍 있는 곳. 근데 이 물은 뭐를 상징하냐면 두 가지를 상징해요. 하나는 회개요, 또 하나는 성령이에요. 물과 성령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그럼 방금 놋재단에서 회개를 했잖아요. 이 회개하는 가운데 다시 나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는 회개와 함께 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와 함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달라. 이게 바로 물두멍 기도입니다. 그래야 뭐하냐면 이 깨끗하게 씻는 다음에 거룩해진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봉사를 하게 되잖아요. 일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 안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성령의 회개와 예수님의 피와 그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를 씻음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이 성령 안에서 내가 사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곳이 어떠냐면요. 첫 번째 오른쪽에는요. 진설병 또는 떡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떡상이 있는데 이 떡상은 어떤 거냐면 신약의 우리 제사장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기름을 통하여서 성령이 충만해서 세상에 빛을 비치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빛으로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빛을 가지고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 이게 바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번제단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번제단은 언약궤 앞에 있죠. 이 지성소가 뒤에 있고 여기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 앞에 바로 정중앙에 있는 게 바로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요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향이라는 게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향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이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인데 여러분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말씀을 먹고 내가 말씀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세상의 빛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이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거나 세 번째 교회를 위해 기도하거나 네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거나 다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이런 다섯 가지의 영역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떠냐면 기도의 태도가 있는데 그거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님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 저에게 기도를 인도하여 달라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때로는요 이런 기도가 안 나오면요 탄식하는 기도 있죠. 이게 성령의 탄식 기도거든요. 탄식함으로 한숨 하시고 기도하면 부르짖으면서 울어도 그것이 바로 또한 기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꼭 말로 하지 않더라도 눈물로써 하나님 성령께서는 우리의 탄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탄식 기도를 여러분 또한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요. 여기서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뭐를 구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지성소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거예요.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기 바로 듣는 자리라는 거예요. 듣는 자리. 앞에까지 오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하였는데, 그런데 여기 와서는요, 꼭 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 음성도 안 듣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만 하고 막 말하고,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고 나가버려. 그거는요, 여러분 자기 말만 한 거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인데, 우리가 말을 했으면 또한 뭘까요? 그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죠. 여러분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대요.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고요. 나에게 총명과 지혜와 또한 하나님 내 삶을 살아가는 그 빛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셔요. 그런 것들을 지성소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신 것을요, 꼭 뭐하냐면요, 기도 수첩에다 적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잖아요. 기도하고 자주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꼭 기도 수첩이라고 기도 수첩 없으면 일기장이라도 메모를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이제 다 끝마쳐서 메모장까지 다 적고, 그리고 기도 수첩에 다 적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렇게 주기도문으로 모든 기도를 마무리하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요, 골방 안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 계속 곱씹으면서 반복해서 이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큰 임재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